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0문, 81문에서 다루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설교할 대요리문답 80문과 81문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확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견이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보면 다윗과 아삽과 같은 그 시편 저자들이 때때로 구원의 확신을 잃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나 그들의 구원은 잃어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잃는다고 해서 구원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자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은 신자를 나태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짓기 쉽게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난 또한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과 우리의 삶은 구원의 확신은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신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가장 주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영적 생명, 그 본질과 직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생명력 혹은 활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한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확신을 가진 성도는 믿음의 길을 뛰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활력 있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신자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은혜 중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확신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확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확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참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도 거짓 소망과 육적인 억측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짓 확신은 마귀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속임수 중 가장 악독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막상 천국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의 문전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곳으로 떨어진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확신이 거짓 확신이 아닌지 정직하게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 확신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교만하고 자기 기만적이어서 우리의 실제 상태보다 우리를 훨씬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 확신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확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확신은 무지에 뿌리를 둡니다. 거짓 확신을 지닌 자들은 죄의 깊이와 위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본성의 가증함도, 죄의 더러움도, 하나님의 율법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어미로우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경건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를 짓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인 줄 착각합니다. 이들은 잠언 2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는 말에 대해 무지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확신은 자기 근거에 뿌리를 둡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기 때문에 죄와 경건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외적인 형통에서 확신을 얻기도 합니다. 재물, 명예, 자녀의 형통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경건의 증거로 여깁니다. 또한 거짓 확신은 죄와 씨름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거짓 확신은 죄와의 씨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죄에 대한 깊은 진지한 낮아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쉽게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확신은 회개로 갈아엎어지지 않은 마음밭에서는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과 불신앙과의 영적인 싸움이 없습니다. 참된 확신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신자 안에 잔존해 있는 육적인 그 잔재와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확신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악한 본성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거짓 확신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 확신은 외적 재앙이나 그들의 양심의 공포가 닥치기 전에는 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확신은 사람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다른 죄인들과 비교하며 멸시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었습니까? 참된 확신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지만 거짓 확신은 사람을 높이고 교만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여러분을 부지런하게 합니까?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르게 합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합니까? 아니면 교만하게 합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구원을 함부로 시험하고 지켜보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의 확신을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게 됩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폭로하는 것은 여러분을 불안과 불확실함, 두려움 가운데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참된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짓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거짓 확신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확신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참된 확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확신은
주요하고 객관적인 근거 1가지와 부차적인 근거 2가지,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열매 혹은 증거, 성령의 증언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하고 객관적인 근거는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거짓 확신을 지닌 자들이 자기 기만적인 내외적 근거에 자신의 확신에 뿌리를 두었다면 참된 확신을 지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그 구원의 약속들을 붙잡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도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 혹은 자신이 어떠한 신령한 기적을 행사한다는 사실 혹은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거룩함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확신은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어떠한 인간 안에 있는 내적인 근거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약속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사역 때문입니다.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세우셨고 성자는 완전한 중보 사역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시며 성령은 주권적으로 그 사역을 적용하시며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약속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과 낮아지심을 통하여 취득하신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묵상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고정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세히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열매를 통해서 얻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주어지면 그 약속의 증거는 필연적으로 은혜의 열매 혹은 증거를 갖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열매를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실천적 3단 논법과 그리고 신비적 3단 논법이라는 것을 사용해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을 얻고는 했습니다. 실천적 3단 논법이란 외적인 표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성화와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 나는, 소전제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선행과 그리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적 3단 논법도 비슷하지만 좀 더 내적인 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전제는 이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 소전제는 이러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러한 경향을 갖는다. 그러므로 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증거를 찾을 때 우리 안에서 성경이 명령하는 모든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 그 열매들 중 일부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칭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성령의 증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방금 나눈 두 번째, 은혜의 열매를 적용하시는 성령의 증언, 이렇게 보기도 하였는데요.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이 성령의 증언은 두 번째 표지인 은혜의 열매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가 은혜의 내적 증거 혹은 열매와 성령의 증언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는 점과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3단 논법 같은 성화를 통한 논리적인 방식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직접 진리를 적용하시는 방식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신비주의나 반율법주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멋대로 해석하는 온갖 오류투성이인 신학들 때문에 이에 대해 의심스러운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참된 영적 체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모조품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체험은 말씀과 열매를 통해 점검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거나 영적인 체험을 무효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비주의나 반율법주의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증언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된 신자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혜의 열매를 부지런히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로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진리를 영혼에 적용시키는 특별한 때에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기쁨, 우리 영혼이 두려움과 불확실함, 의기소침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영혼에게 주는 기쁨은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성령의 증언은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열매 혹은 증거는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언은 영적인 강장제와 같습니다. 가끔 너무나도 지쳐있을 때 이 영적인 강장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양식을 버리고 이 영적 강장제에만 몰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확신을 잃고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의심의 성에 갇혀 있을 때 그 의심의 성의 절망의 거인이 크리스천을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고 위협했을 때 크리스천은 자신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의심의 성과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의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품속에 있는 약속의 열쇠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풍성하게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구분하시고 가정 혹은 성도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표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경에는 먼지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암송하고 좋은 주석이나 책,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강론하는 설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도시의 밝은 빛에 익숙해져 있으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그 캄캄한 밤하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비로소 별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익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신다면 나중에는 하늘의 별보다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을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은혜의 열매를 부지런히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실천적 3단 논법과 신비적 3단 논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과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기 원하는 마음과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과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은 자연적인 행동들이 아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열매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멀리해서 은혜의 열매가 맺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육신의 잔재들은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유혹에 빠뜨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사랑을 약화시키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발휘해 싸우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유혹들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확신이 더욱더 강하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은혜의 증거를 참기에 힘써도 확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증언을 구하십시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견지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증언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위대한 위로자이시자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증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근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에 거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인 성령님을 슬프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확신을 얻고 싶으시다면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에 민감히 반응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순응하고 성령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확신에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거짓 확신, 즉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추정에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것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거짓 확신도 일종의 일시적인 안식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리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짧은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 확신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문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았으나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든다는 그 오류에 속아 넘어가 쉽사리 확신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그 약속만으로 확신을 얻고 그 약속을 통하여 주어지는 우리의 열매와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누립시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활력 있는 신자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참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여서 풍성하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